네, 사랑하는 광성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재웅 목사이고요. 지난 새해의 첫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서로 힘차게 인사하면서 또 말씀의 잔치를 열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인사하는지. 우리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우리 앞뒤자에 계신 분들과 주먹을 맞으면서 인사하실 때 남자분들, 형제분들에게는 요 형제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자매분들 계시면 요 자매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 터치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힘차고 패기가 넘쳐서 참 좋은데요. 우리 그 느낌 그대로 이어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폭풍 속의 주. 폭풍 속의 주. 오늘 폭풍 속의 주라는 제목을 말씀 전할 때에 우리 모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소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서 말씀을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아주 한겨울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파주 지역이 아주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어떤 별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파주, 굉장히 춥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좀 모르시는군요. 파베리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시베리아가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파주가 너무 춥다, 이게 북쪽 끝에 있어서 파베리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여기 일산 파주 지역이 겨울이 겨울답기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지역인데, 여러분, 겨울 그러면 어떤 장면이 좀 이렇게 탁 떠오르십니까? 겨울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붕어빵. 지금 저녁을 못 드신 것 같아요. 붕어빵. 지금 뭔가 떠오르시고, 또 어떤 이미지들이 좀 떠오르실까요? 겨울 그러면 제설. 제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설 참여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제설, 눈 오면 눈 치우고 또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이제 겨울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대부분 또 이제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추운 겨울 되면은 이런 장면들이 떠올라요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명과 트리로 장식된 거리, 크리스마스 분위기, 아니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까먹는 귤, 이런 것도 떠오르시고, 까만 밤에 조용하게 내리는 아름다운 한방눈. 근데 저희 교역자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밤에 한방눈 내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리고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겨울 되면 붕어빵과 오뎅이 떠오른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겨울, 특히 1월 이맘때쯤이 되면은 제가 늘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은 군대에 대한 장면들이에요. 사실 겨울과 군대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제 군대 때 사진인데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지금 2등병인데 지금 막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1월 군번이에요. 저 때는 군복무를 2년 동안 딱 했는데 1월 8일에 입대해서 1월 7일에, 2년 뒤 1월 7일에 전역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겨울에 들어가서 겨울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겨울이 되면 항상 이제 군 생활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이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여자분들이 싫어하시는 군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올해 표어가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표어에 잘 어울리는 아주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군 생활 가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훈련이 가장 힘들까요? 고되고 힘든 훈련, 이런 다양한 훈련들이 있거든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군대 가면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게 돼요. 이 중에서 어떤 훈련이 가장 힘든 훈련일까요? 일단 군대에서 하는 훈련 중에 제일 위험한 훈련은 제가 봤을 땐 사격과 수류탄을 가지고 하는 훈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총을 쏴보신 분 계십니까? 실제로? 근데 군필자분들은 총을 직접 쏴 보셨을 텐데 이게 상당히 떨리고 겁나는 일이에요. 특히나 군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 총기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격 훈련을 하는 날은 어떻게 하냐면 병사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괜히 혼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 교관들도 그날은 병사들을 막 이렇게 세게 혼내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사격도 굉장히 위험한 훈련이고, 또 여러분, 수류탄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이건 사실 사격보다 더 위험한 훈련이거든요. 이게 사고가 나면 정말 큰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되게 긴장이 돼요. 그래서 수류탄은 훈련할 때 이
교관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어젯밤에 혹시 꿈자리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러면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위험한 훈련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이 정말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쟁에 나갔을 때 무기가 없어도 싸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맨손과 맨몸으로 싸우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기른다 뭐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싸울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좀 몸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훈련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PT 체조라 그래가지고 일로 굴르고 절로 굴르고 막 엎드렸다 일어났다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하고 나면은 막 진짜 온몸에 막 근육통이 오고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또 유격 훈련의 이 꽃은 화생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화생방. 그래서 가스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고 쓰고 하는 걸 훈련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화학가스가 들어있으니까 처음에 방독면을 쓰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바꾸는 훈련을 해요. 정화통을 뺐다 꼈다 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걸 딱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가 이제 싹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숨이 엄청 막히고 막 눈물 콧물 다 나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아수라장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훈련이 각각의 훈련에 그 고됨이 있고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혹한기 훈련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한기 훈련? 네, 추운 날에 한겨울에 딱 요맘때에 밖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힘드냐?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고 추워요. 그냥 추워요. 일주일 동안 밖에서 계속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합에다가 이렇게 국 받고 밥 받고 갖고 오잖아요. 그럼 갖고 오는 사이에 이게 식어요. 차갑게 식어가지고 뜨거운 거 줬는데 차가운 국물 먹고 막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먹고 자고 생활하면 뭐 거의 거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혹한기 훈련을 제가 하면서 이 훈련이야말로 정말 힘들다. 왜 힘드냐? 추위 때문에 힘들고 이 자연 속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가 진짜 힘들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이제 수많은 기술과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작은 핸드폰 하나로도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 대자연, 정말 이 자연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군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자연 안에서 정말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이런 자연 현상들만 생각해 봐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예. 저는 2년 동안 일본에 살았거든요. 지진을 수없이 경험해 봤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자고 있는데 건물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되게 무섭고 막 이렇게 달그닥달그닥 흔들리는데 굉장히 이게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 뭐 천둥 번개 이런 것도 사실 우리에게 여전히 공포를 주죠.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좀 크면은 안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되게 무서워요. 벼락이 치고 우르릉 하면 지금도 너무 무섭고요. 또 여러분, 태풍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무섭죠. 막 이 어마어마한 나무가 막 뿌리채 뽑혀가지고 날아가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줍니다. 또 여러분, 이 홍수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여러분, 뭐 그냥 물가에서 물놀이 하는 건 재밌지만 물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막 이 통제할 수 없는 물의 흐름 같은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불도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들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아직도 다 수습되지 않은 이 LA 지금 산불 모습인데,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진짜 불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다 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대자연의 이런 현상들을 마주하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작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런 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느끼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한들 어쩔 수 없는 이 자연의 거대함, 이 앞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을 경험하느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아주 당연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의 사건도 거대한 자연 현상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야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초창기에는 주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는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나사렛, 가버나움, 가나, 벳세다, 게네사렛 이런 지역들을 포함한 그 북부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갈릴리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는요, 여러분, 바다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호수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형을 보면 사방이 땅으로 막혀 있죠. 그럼 통상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호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지역은 기본적으로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도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사역이 끝나갈 때가 되어서 저 바다 건너편 반대쪽으로 바다를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건너가려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이 무리들과 몇 척의 배가 함께 건너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날도 여느 때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잘 마치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이 노을진 갈릴리 바다를 비추는 이 석양, 이 반짝거림,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그런 풍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이 갈릴리가요, 호수이기도 하고 큰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다 보니까 가끔씩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가끔 돌풍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다를 한참 건너고 있을 무렵에 갑자기 반갑지 않은 기운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끔 일어나는 그 돌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죠. 잔잔했던 바다의 물결이 조금씩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렁이던 물결은 갑자기 엄청난 이 파도로 사나워지기 시작했죠.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이 배는요, 점점 더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렁이던 물결은 이내 거친 파도가 되어서 이 배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바닷물이 배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했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또 이러한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처음 경험하는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너무나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던져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작은 거룻배 한 척에 내가 몸을 싣고 가다가 갑자기 이런 폭풍을 만나서 막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다 이러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 누구라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거의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 현상을 마주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일 겁니다. 제자들 역시 혼비백산에서 정말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고 막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그림이긴 하지만 제자의 표정이 정말 생생하죠. 이거는 거의 공포의 단계를 넘어서서 약간 정신이 나가버린 그런 표정이에요. 동공도 풀려있고 초점도 없고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더욱더 경악하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푹 주무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38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주님께서는 그냥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베개까지 베고 아주 깊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푹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딘가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역설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당장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한 이 성난 파도, 침몰하기 직전의 배, 그리고 그 안에서 뱃고물에 누워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 이게 뭔가 같은 시공간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이 지금 이 한 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이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급하게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 38절 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깊이 잠드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조급함도 없이 일어나서 유유히 뱃머리에 서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며 명령을 하시는데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뱃머리에 서시더니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해라, 조용해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마치 바다에 귀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순간 모든 파도와 풍랑이 잦아들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안이 벙벙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였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엄청난 폭풍 자체도 공포스러웠겠지만 저는 상상해보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나서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경외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예수님께 순종하는가 하면서 굉장히 깊은 충격에 빠졌죠. 지금 자기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랍비나 선지자, 그 이상의 존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이제 제자들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주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주권자이셨고 통치자이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폭풍도 예수님 앞에서는 고요한 바다와 다를 것이 없었죠. 그 배에 탄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다 죽겠구나, 이러다 정말 죽겠다라고 겁에 질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그냥 허세 같은 것도 아니었고요, 체념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요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폭풍이 당장 자기들을 집어삼킬 것 같아서, 이렇게 침몰해서 죽게 될 것 같아서 겁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잠들어 계신 것 같아서 초조해했고 조급해했습니다. 빨리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했고 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전율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여러분, 폭풍이 일어났지요. 그 배에 탄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우리를 삼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배에 이미 누구를 모시고 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배에 타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시요, 우리의 삶에 폭풍이 찾아오면 이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고 겁이 나서,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이 너무 벅차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 다 죽겠구나, 겁에 질려 발만 동동 구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성난 파도 앞에서 우리는 그저 조급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기 참으로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친 폭풍 속에 이 위태로운 작은 거룻배 한 척, 바람이라도 불면 훌쩍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위태로운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함께 타고 계시는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에는 예수님이 이미 함께 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이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믿고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폭풍을, 파도를,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혼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그 자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는 시선의 연약함, 그 신뢰하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폭풍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 주는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체구와 그 무기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의 거룻배에 늘 함께 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폭풍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어떠한 풍랑이 일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마치 이것이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 가운데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지금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자, 모든 삶의 폭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요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러한 평안과 확신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거친 폭풍과 파도를 주님과 함께 뛰어넘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아오르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